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44편 9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4편 9절에서 16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아멘. 자, 계속해서 44장 고라의 자손의 마시길에 맞춘 교훈에 마친 그 찬양의 소리죠.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두 번에 걸쳐 보면서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알고 난 후로는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9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까지 보면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민족을 위한 기도와 아픔을 드려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자, 우리 먼저 포로후로 끌려간 자신들의 모습에, 개인 자신들의 모습. 이런 포로로 끌려가면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남의 노예로 가면 내 것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명예는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간직에 있던 사람이 반역죄로 걸린다든지 아니면 모함을 받아서 어떤 일을 당하면, 그죠? 그 관직에서 떨어져 나가고 탈퇴하고, 또 자녀들은 노비와 관비로 팔려나가면, 그렇죠? 갑자기 위에 있던 사람이, 지도자 입장의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수치심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수치심을, 자기 명예에 대한 자기 치욕스러운 면을 당하면 사람들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다 자살하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뭐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나는 뭐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약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죠.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알면 그나마 좀 참고 견딜 수 있고, 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교훈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체도 몰라버리면, 왜 이렇게 몰라버리면 그것만큼 황당하고 그것만큼 무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교훈으로 얻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겪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도 뭐 그럴 만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이런 중동족을 다 통일하면서 다윗 왕 시대, 사울 왕 시대,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웃 나라에 다 금은보화 다 뺏기고 성전은 헐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개개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끌려가는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 표현을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 이 전체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서 돌아서시고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니까 우리의 것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빼앗아 왔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처를 잃어버리고 금은보화가 다 뺏기고 나고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 내게 남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리저리 내 뜻대로 되지, 내 몸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내 삶의 주권을 가진 이웃에게, 대적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내 수치를 가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면요, 우리의 수치심은 그냥 다 바닥나버리고 명예는 찾을 방법도 없고, 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백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죠? 이런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도 일본 일제시대 때 주권 잃어버렸을 때 모습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게 불합리해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주권이 없고 살아갈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뿔뿔이 흩어지고 삶은 난장판이 되고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중심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삶은 그야말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삶의 중심을 주님이 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안 돌릴래야 안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속에 그나마 중심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잡아먹힐 양처럼 우리를 버리실 때도 있고 때로는 버리지 아니하시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건지하겠다는 것은 이 잡아먹힐 양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버려지면 정말 정처 없이 방황합니다. 저도 이렇게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하나님이 버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놈 봐라, 교만해지려고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슬쩍 한번 좀 풀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때부터 손해가 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럼 빨리 돌아와야 돼.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잃어버릴 때까지 모르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 그때 하나님의 부름은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완전히 여러분 이웃에게 지금 팔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헐값에 팔았다. 민족의 주체성이 없어지고 값어치가 없어진 민족이잖아요. 왜 노예로 끌려가는데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우리를 헐값으로 이렇게 파셨는데 하나님은 이득이 없어.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 다 잃어버린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삶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버려진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는 진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자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라 잃은 백성, 주권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슬픔은 아무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슬픔에 처했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또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겁니다. 그 이웃이 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너 왜 이런 꼴을 당하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조롱의 모습이고 또 슬픔의 모습인 거예요.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텍스 문제에 걸렸을 때 목사님들이 만나서 몇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두 종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나를 위로하는 말이고 하나는 나를 좀 야 네가 똑똑하면서 왜 그래? 네가 일을 잘한다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 하면서 핀잔 주는 의미에 보세요. 이런 말합니다. 제가 이런 일 당했어요. 했더니 저기서 어머 참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네. 정말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목사님 체크를 안 했어? 그 중요한 문제를 목사님 왜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전자는 그래도 좀 교회를 위하고 좀 나를 위로하는 말이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이 돼요? 야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네가 왜 이런 식으로 멍청하게 처리를 했어? 아니면 왜 이렇게 네가 똑똑하다 하면서 왜 이런 문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은 한편에서는 위로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좀 조소당하고 조롱당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을 놓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한다고 하면서 왜 그랬어? 다 알면서 왜 그랬어? 라고 왜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말은 핀잔 주고 때로는 야단치는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힘을 주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이 그동안 믿었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깨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의 주권은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또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지. 에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언제는 저러더니 저 왜 저렇게 됐어? 이런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사람들에게 조소가 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은혜가 되고 또 나를 보호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돼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을 간소하고 누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나를 능욕의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때론 모습, 내 주권이 어느 순간 어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순간도 있고, 또 어느 순간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때가 있고, 그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수치당할 때고 조롱당할 때는, 내가 좀 무시당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 나를 높여주실 때는 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높이시나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고 또 겸손해지고, 이런 믿음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수치, 조롱받을 것도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그 지혜로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과 주관자들이 나를 시험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창피해질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순간 어느 한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환경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에 속한 온 성도들의 가정 심령 자손들까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하루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